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통들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말씀, 계명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갑시다. 이러한 것을 의도하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의미 자체는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는. 근데 원래는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보면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 앞에 다 나옵니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 다 헌금함에 넣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다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굳이 저분들이 왜 나와서 이 헌금 바구니를 드리느냐,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의미가 다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를 보게 되면 재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직의 그 주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과 관련된 일을 이 재직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이 그 예산을 감당할 때에,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러면 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도 그걸 통해서 재직의 직무가 이 예산을 또 잘 또 관리하고 집행하는, 또 감독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예배의 순서 하나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관련된 것과 관련하여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면, 그냥 그것 하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사람의 전통으로 남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유정에 대해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다만 이것을 행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러한 전통조 있죠.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우리도 보면 음식 먹을 때 예쁜 접시에 담아서 음식을 먹으면 조금 더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릇을 아주 그 잘 담는 것, 그것 좋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실 음식의 맛은 무엇이 결정하나요? 그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보다 예쁜 도자기 그런 것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고 외관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정결함은 무엇인가, 정결함과 불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말하고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5절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비난하듯이, 또 책망하듯이, 그리고 흠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공격적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들고 오는 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와 같이 헌금위원으로서 섬길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냥 순서가 되었으니까 늘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헌금 바구니를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직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간직하고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뭐 보면 역사가 오래되면 뭐 몇십 년부터 해서 몇백 년 이런 역사가 있게 되면 그럴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전통, 그것이 더 강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묻혀져 가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 가던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리러 가던 그 제사장도 또 피해 갑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숫자가 좀 되고 예배드리는 숫자는 그만큼 되지 않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그 순서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참 귀한 거죠. 근데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를. 그러면 부정하게 되어서 다시 정결례를 따르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맡은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그 다친 사람 피 이런 걸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를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피 흘려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드리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하고 예물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 자체가 이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성전에 드리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예물을 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를 겉으로 볼 때는 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대표되는 계명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서원한 건 지켜야지, 맞죠? 맞는데 근데 그것을 사실은 악용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해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불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정결함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이제 만날 때가 있었는데, 왕년에 청년부 회장했어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근데 그 당시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긴 것 너무 잘했어요, 칭찬은 해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예수님이 이 마음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은 불결한 모습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것을 많이 행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경계해야 되는 말씀. 사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은 없는지 늘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진짜 참된 정결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이켜 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